오늘 이제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오늘 9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장 말씀이 긴데요. 제가 오늘 그 9장 말씀 중에 특별히 오늘 그 우박 재앙, 지금 그 재앙에 대한 스토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 백성들을 향한 그런 모습의 얘기가 특별히 이제 그들에게 임한 애굽 백성들에게 임한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있는 중에 오늘 그 7째 재앙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제가 마지막 말씀까지 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를 제가 다 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오늘 말씀은 우박에 대한 겁니다. 우박의 재앙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중심 구절이 여러분 특별히 이 두 구절을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과 2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리고 또 한번 보죠. 2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오늘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 왕에게 경계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하늘에서 이 애굽 땅에 엄청난 우박들이 쏟아질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박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24절을 보니까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우박이 뭔지 아시죠? 이 얼음 결정체가 하늘에 그 수천 킬로 떨어진 하늘에서 그냥 땅을 향해서 여러분 꽂혀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서치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2018년 작년이죠. 작년에 한국 땅에 우박이 떨어졌대요. 우박이. 그런데 우박이가 어느 정도 사이즈였냐면은 여러분 그 골프공 있잖아요. 골프공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그 농촌이 그리고 나무에 떨어졌는데 나무가 얼마 있다가 우박이 다 그치고 난 데 보니까 시커매지더래요. 그러더니 다시 그 모든 나무들이 붉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뉴스를 서치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 나무가 죽어가더래요. 그리고 밭농사, 농사든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다 죽어버렸고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출애굽기 19장이나 9장에 지금 그 모습이 표현된 겁니다.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한국이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골프공만한 우박이 아니에요. 수박만한, 어떤 분이 얘기해요. 수박 덩어리 정도 될 만한 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그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짐승도 그 우박에 맞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골프공이 머리에 떨어져도 이거는 하늘에서 굉장한 속도로 수천 킬로의 속도로 여러분 떨어진다 그러면은 맞으면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국물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보세요.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재앙을 맞는 이 애굽 땅의 신하와 또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듣고 들어간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애굽에 있는 그 신하들조차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그것이 21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다 그대로 두었더라. 바깥에다 그냥 두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는 뻔한 거 아니에요. 다 죽은 거예요. 다 그냥 멸해버린, 멀쩡해버린 거예요.
그 불이 함께 섞인 그 우박이 떨어졌다니까 그게 어떻게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이 시로기에 기록이 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을 한국말로 보면은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뭐 엎드려서 절하고 막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뭐 성경책을 끼고 걸어다니고 이런 거를 경외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임함은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이 말의 뜻은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오늘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과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을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이 우박 재앙까지 7가지 재앙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물이 피가 되는 그 애굽 땅의 나일강이, 그 강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흐르는 그 물이 갑자기 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개구리가 온 땅에 충만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는 그런 상황의 재앙이 둘째 재앙이었고, 그 다음에 셋째 재앙은 어떻게 해요? 파리가 가득하고, 또 넷째 재앙은 뭐가 있어요? 이가 가득한, 뭐 아주 집안에 이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가축의 재앙이 있어버려요. 여섯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사람에게 막 티끌을 나르니까 종기가 생겨가지고 다 그 몸이 다 썩어져가는 그런 종기, 그런 재앙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7번째 하늘에서 우박이 피와 이 불과 함께 떨어지는 이 재앙이 바로 이 애굽 땅에 임했던 재앙입니다. 사실 이런 재앙은 지금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얼마 전에 제가 미국 내에서도 그런 우박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허리케인과 더불어서 미국 내에서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재앙은 없죠. 아직까지. 성경에 보면은 전에도 없었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이 애굽 땅에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런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두려워하는 것이 뭔가 있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 말고도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삶을 살다 보면은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원망하고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사실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암에 걸릴까 두려워하면 건강에 대해서 하도 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무의식 가운데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페이퍼를 이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떡할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나? 또 집에 멀쩡한 집안에 도둑이 들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사실상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까지. 혹시 내가 짭을 잃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실제로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이런 책 이야기를 제가 읽었던 것이 있어서 이번에 생각이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해요. 고양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쥐 아시죠? 우리 주변에도 쥐가 조금만 음식 찌꺼기가 나오면은 쥐가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 이를 불쌍히 여긴 한 마법사가 그 쥐를 고양이로 변신시켜줬어요. 하도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하니까 네가 그러면 고양이가 되면은 네가 무서워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쥐를 갖다가 뭐로 바꿔요? 고양이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휩싸여 살지 않을 것 같던 그 고양이로 바뀐 쥐가 고양이로 바뀐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개를. 고양이가 개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마법사가 또 계속 개를 두려워하니까 이 쥐로 고양이로 변한 쥐에게 이번에는 개로 바꿔줬어요. 개로. 그러니까 이제 이 고양이였던 이 쥐가 고양이로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두려워하던 개로 바뀌고 난 다음에 마음이 한동안 안심이 됐어요. 이제 내가 두려워하던 개가 이제 두려워됐으니까 내가 개가 됐으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겠다. 근데 얼마 안에 또 잘 봐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 개로 변한 이 쥐가 또 다른 호랑이를 이제 만나게 되니까 또 호랑이를 발발발 떨면서 물어하게 됐어요. 한 번 호랑이를 보게 되니까 그서부터 개 속에 계속 호랑이의 모습이 이게 어떻게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호랑이만 생각하면은 막 발발발 떠는 거예요. 막 발발 떨고. 그런 것을 보니까 이 마술사가 정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도대체 얘는 어떻게 할길래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호랑이로 변화시켜줬더니 다시금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그러면 내가 호랑이로 너에게 변화를 시켜주겠다.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된 이 쥐가 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두려워하는가 했더니 여러분 왜 두려워했겠어요? 엽총을 든 사냥꾼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두려움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의 두려움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좋은 예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도 두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동자와 저의 눈동자가 두려움을 없이 하라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했지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포커스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쥐처럼 계속 내가 무엇이 되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괜찮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종종 두려움이 올 때가 당연히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할 건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눴던 짧은 말씀인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래요. 마태복음 6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여기에 말씀의 내용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자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시로 이 말씀을 리마인드합니다.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리마인드라는 리마인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는 너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누구처럼? 쥐처럼. 아무리 새로운 변화를 줘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10,000불을 번다고 하더라도 20,000불을 번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0,000불을 벌어도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사단과 마귀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수많은 것을 취하고 아무리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완전히 나누어 두셨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자들, 나를 경외하는 자들, 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번에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났어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전에 이 성경에 이런 스토리를 기록해 둔 것은 이 애굽의 백성들이 우박을 맞은 재앙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내용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의리를 하여금 위로를 얻고 생명,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이미 주었어. 왜? 너희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여러분, 이 베레아 지방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느 날 믿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짜인가?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게 됐고, 성경을 듣는 말씀, 맞는 말씀, 성경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들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로. 너희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두려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헝가리의 다니브강, 여러분 그 헝가리의 다니브강의 그 음악 저도 굉장히 그 명곡이라서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유람선을 타고 가던 31명의 사람이 7명이가 살고 다 죽었대요. 물에 빠져서. 여러분, 전 세계 뉴스에 나오고 한국에 막 그 구조를 막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뉴스로 들었어요. 근데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임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 배에 탔던 사람이 얼마나 그 순간까지 그 다니브강 그 강가가 야경으로 너무나 멋진 동네랍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와, 너무나 아름답다. 참 오늘 여기 온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 가족다리들도 여러 명이 왔대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순간적으로 큰 크루즈 배에 그 배가 부딪힘으로 7초 만에 그냥 배가 전복되고 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설사 너희들에게 암으로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들이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었어. 왜?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하늘나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 땅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죽지만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의 영을 살찌우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다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실망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그런 말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사방에 문이 닫힐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제가 어느 때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뭐냐면은 영주권도 받지 못하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차도 한 대 있던 차도 아파트 파킹란에 놔뒀더니 도둑을 맞은 거야.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사방이 다 막힌 걸, 그때 딱 상황이 뭐예요? 사방이 다 막혀졌어요.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반드시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런데요, 사방이 막히면 어디가 열린지 아세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원망한 가운데만 그대로 있었다면, 두려운 가운데만 있었다면 아마 저는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마태복음 6장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요, 영주권이 우체통에서 나왔어요. 메일링으로 온 거예요. 영주권이. 막 정말 약속된 날짜에 안 된다고 계속 지연됐던 그 영주권을 받고. 근데 영주권을 나오면은 변호사한테 그 변호비 잔액을 줘야 되는데 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차도 없어진 거 아니야. 근데 놀랍게 그 차가 잊어버린 게 오히려 화가 복이 된 거예요. 30일 만에 정확하게 미네소타에서 차가 발견됐다고 왔는데 폴리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받는 순간에는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미네소타 가가지고 어떻게 그 차를 가져오라고? 근데 그날 오후에 보험사하고 통화를 하니까 나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 오늘 딱 30일이 됐으니까 이제는 너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책임이라서 그 차는 우리가 가져올 거고 내가 너한테 체크로 보험 든 그 차를 내가 돈으로 보내줄 거니까 안심해라. 와, 너무나 나이스하게 그렇게 전화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체크를 받았는데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왔어요. 캐시로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체크로 왔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변호사 남은 차를 다 내고 또 다른 차를 새롭게 구입해서 새 차를 또 이렇게 만드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위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될지를.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요, 염려라는 것을 빨리 없애게 되는 삶의 복이 임하더라고요. 지금이라고 제가 여러분 염려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순간적인 것이 오지만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염려했네요. 주님, 저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염려를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염려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실 이것이 저의 매일매일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 9장을 통해서 뭐 재앙, 10가지 재앙, 이 재앙을 보고 너희들 두려워하라 이래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재앙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 애굽 백성들, 이 바로왕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느 때인가 이 우박과 불이 내렸던 그런 일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바로 너희들은 내가 애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보호했고 이스라엘 어디에요? 26장에 그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내가 그들을 보호했던 것 같이 너희들도 이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야 될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해라.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건강, 너희들의 있을 수 있는 어떤 재앙에 대해서, 너희들의 비즈니스, 뭐 이런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스스로 묵상해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뭐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저 밑바닥에 내용은 달라요. 뭐 건강 염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염려, 물질의 염려, 뭐 사람에 대한 염려, 이거 다 보면은요, 결국은 뭐예요? 저 밑바닥에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고 살지 못하고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 파이낸스가 만약에 안 되면은 내가 어떻게 못 먹고 살지? 지금 이런 현재 살고 있는 것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모든 것이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지금 여러분과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 가운데 기록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서 그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생명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성경책을, 이 말씀을 너희를 위해서 기록해 두었다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눈 말씀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두려운지를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종종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이런 시간이 여러분 필요해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요 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 문제를 아주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에 대한 내용도 사람에 대한 내용도 결국은 보면요 그 두려움이 결국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만이 우리를 샬롬,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얼마나 잘 나눕니까? 그 샬롬의 궁극적인 그 결과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이에요. 샬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려고 막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 좀 말씀 암송하셔서 내 말씀으로 삼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애굽에 우박을 내렸던 그 재앙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